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의 생애에 바울의 복음 사역 특별히 증거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의 삶에 슬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그렇습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즉 여기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했으며 또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만큼 교회와 복음 증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적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슬픔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지요. 또 표현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즉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국에는 중간에 교회를 버리고 또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슴 한쪽을 애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또 이 로마서 16장에는 37명의 개인적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들은 다 사실 평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도나 어떤 사역자들과 견주어도 뒤질지 않을 정도의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꼭 서두나 말미에 이분들의 이름을 서너 명씩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안부를 전하곤 합니다. 이들의 삶에 얼마나 이 동역자들이 중요한 분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동역했고 바울에게 기쁨을 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친척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 친척들은 가족적인 친척을 말하는 의미의 뜻도 있지만 또 같은 민족, 특별히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도 함께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하기를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지요. 이들은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갇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도들에게도 이 두 사람은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역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들은 사도라는 직분의 사역자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로 사도도 아니고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로부터 오히려 존중이 여기고 존경이 여김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두 사람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동역자들이다. 심지어는 바울의 감옥에 갇힐 대로 함께 갇혀서 바울에게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는 어떤 사람이 언급되어 있냐면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이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는 당시
황제 가문의 노예들이 가진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예라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고요, 우르바노와 바울이 사랑하는 스타구라고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동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인정한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 그런 성도였어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로가 있습니다. 그는 본소국의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그의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 있는 성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동역자들 중에서 오히려 부유해서 노예를 거느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주석에서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의 손자이거나 이름이 똑같아서 손자이거나 아니면 헤롯 아그리빠의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 주석하는 사람 책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헤로디온이나 나기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잘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가족 중에는 주 안에 있는 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기수의 가족은 나기수의 집안에 있는 사실 노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나기수가 황제를 섬겼던 노예이다, 네로 황제를 섬겼던 노예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이름을 역사책에서 찾아보면서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마에 의해서 자결하도록 강요를 받았던 사람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주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랬지요. 기억자 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고 양반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상놈도 집안에 그 일을 하던 사람, 상놈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노예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 있었고 또 주인도 같은 성도로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예는 신앙에 부지런하여서 먼저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주인이 성도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부르고 호칭하고 대해야 되는지 애매한 관계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복음의 동역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서 노예도 있었고 굉장히 귀족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동역함에 있어서 신분의 여하, 신분의 높고 낮음에 있어서 어떤 것도 그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고 거리낌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두를 동일하게 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주 안에서는 신분의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히 세상에서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업적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검사가 있거나 판사가 있거나 누가 어떤 높은 소위 말하면 그러면 대하는 게 달라지고 막 어려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고스란히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그런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노예였다 여기는 사람들을 굳이 일부러 자신의 문안 인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얼마나 그가 바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며 노예도 귀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데 있어서는 신분의 여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의 심령 안에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뜻이 있는가, 오직 이것만이 바울의 동역에는 중요한 기준이 됐을 뿐입니다. 신분의 귀천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또 그분을 향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과 어떤 업적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뜻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귀족도 있었고 또한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함에 있어서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가 다 벗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있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